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생명을 주는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2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상이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9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4장까지는 지혜의 단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은 지금까지 말씀되어 온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에서는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집을 짓고 초청합니다. 지혜가 지은 집은 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집을 짓는 비유가 종종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다.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쉽고 빠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큰 비가 오면 허물어지고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세우는 집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성공을 알게 된 사람이 세우는 집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느리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세상의 부요와 성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돈과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후반부에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나오는데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유명하게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지한 명예와 지위는 깨끗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행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리로 돌이키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돈 주고 사 먹는 물은 맛이 없어도 도둑질한 물은 맛있다는 거예요. 남의 떡을 몰래 훔쳐 먹으면 맛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배를 채우고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실패 등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한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은 체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7 기둥이 떠받치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집에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생명과 명철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